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가 원문 성경 나들이. 우리 나들이가 이제 일본 말로 소풍이라고 하잖아요. 소풍. 지금 어떤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말이 벌써 일제가 물러간 지 80년이 다 되는데 더 깊이 다른 모양으로 의식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해 있어요. 뭐 학교나 뭐 교과서 교육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현대어들 뭐 컴퓨터 용어부터 해서 정말 그게 막 새끼치고 돌연변이들이 생겨가지고 바이러스가 돌연변이 생기듯이 그런 일들이 언어 분야에 온 세상이 그러하고 한글이 가장 심각한 나라예요. 그래서 가장 줏대가 없어요. 언어 주권이 없는데도 그 뭐 국수주의자들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4대 매국을 정당화하는 자들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말의 뿌리를 살린 적이 없어요. 크게 수백 년 동안 조선이 들어오면서 더 본격으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언어가 망가졌다는 건 우리 역사, 찬란한 사상과 문명이 다 뒤집어 엎어져고 왜곡되고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급기야는 1910년이라고 겉으로 드러나게 완전히 그냥 이건 서구 세력과 섭리 가운데 사탄의 교회가 아주 이 결의를 완전히 깜깜 속에 그냥 완전히 집어쳐 넣어버린 사건이에요. 이걸 또 놓고 어떤 사람들이 독립한다, 독립군이다. 그 용어 자체가 일본 아이들이 식민지 정책으로 만든 말이에요. 독립신문. 나중에 또 독립이라고 하고. 한글 맞춤법이 아주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고 식민사학 뭐 따위들 서구의 실증주의 전부 그냥 그럴싸한 부패한 이성 강자의 논리 강자가 하는 모든 것이 정의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것이 이게 심지어 모든 분야 중에 기독교 신학과 성경세계에 가장 뿌리 깊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천하의 맹추 더럽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식깽깽이고 우상숭배자 샤머니즘에 빠졌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1800년대부터 그냥 완전히 휩쓸어서 지금까지도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정통 복음이 들어오는 예가 없습니다. 어떤 아주 특수한 뭐 소수의 복음 전한 서양 사람들 중에 혹시 있을까? 심각해요. 심각해. 나라 이른 시대에 문사철이 다 뿌리채 송두리째 날라간 그거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무슨 뭐 총으로 다 그냥 껍데기 나라만 차지하고 물리치면 된답니까? 그것 또한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강제로 38선 자르고 또 어찌해서 또 휴전선 잘리고 뭐 어찌해서 그냥 자 세상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언어관이 식민지 언어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고유어관이고 한글이라고 하는 식민지 경영 철학 사상 흉계가 담긴 그 언어로 말미암아 모든 분야가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 의료, 신학,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게 다 일사불란하게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진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믿는가? 우리가 아는 성경, 한글 성경, 우리가 아는 한글 성경에 대한 해석, 거기 있는 내용을 어찌해서 뭐 교리 어찌 하고 해서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당한다. 그 낱말 뜻들을 제대로 아냐고요. 그 중에 오늘 여기 영생을 물어볼 때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한국 신학자들 하나하나 있겠습니까? 뭐 이 말 저 말 주저리 하지만 근본을 연구한 바가 있냐고요? 없어요. 서양 신학자 아이들 책을 봐도 이 영생 문제 또 뭐 생명 문제 걔네들의 용어로 독일이면 독일, 영국이면 영국 걔네들의 말로 아무리 해고 또 어떤 애들이 심지어 원문까지 들이밀어도 근본을 잘 몰라요 그냥. 그리고 성경을 기본 삼아서 전체를 정말 이거 확실히 짜임새 있게 일반총에 대한 태도도 그러하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야 사람이란 뭐냐, 사람의 생명은 뭐냐, 창조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과연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데 그 말뜻은 뭐냐, 신론과 인간론을 아우르는 기독론에 대해서 이거 전체를 집약해서 일러주는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뭐냐, 이거 완전히 다 그냥 뒤죽박죽이고 자기 멋대로고 그냥 교인 쪽수나 많고 또 자기 그런 교회 덩어리나 크면 그게 정통이고 그게 진리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랑 사바에서 돈이 많다, 뭐 권력과 뭐 한다 하면 그게 정통이고 그게 진리고, 또 언론에서도 다 그냥 도배를 하는 거야. 속고 속이는 작당들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고. 성경관이 올바르지 않으면 원문 성경과는 더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원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번역 성경관을 말하지만 그 원문 성경이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엉터리들이 편집, 조작을 한 것인지 모르면 번역된 성경관에 그냥 다 물들어 버려요. 어떤 건지 모르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뭐지? 영생이란 말 뜻이 뭐지? 영은 뭐고 생은 뭐지? 그 다음 생명. 영생이란 생명이 생자는 똑같은데 이건 영자를 혹시 이거 명자로 요거 이응자를 미음으로 잘못 썼나? 이 두 단어를 대표로 이제 뽑아서 이것에 대한 뜻매김. 이걸 쪽발이 말로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이거. 정의 하니까 무슨 뭐 영화 제목, 책 제목에서 justice라고. justice가 어떻게 그게 정입니까? 그게 서양 애들 소리죠. 정치 논리, 종교 논리가 각각 차별되어 있는 그런 말들이죠. 엉망진창이야. 아무튼 이 뜻을 갖다가 똑바로 자리매김해야 되잖아요. 이걸 매겨줘야 똑바로 뜻을 지멋대로 그냥 산으로 들로 강으로 그게 뜻이다 하면 그럼 혼란이에요. 혼란. 그럼 딴 나라가 이미 집어먹은 거예요. 무방비 상태예요. 사상의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올바른 뜻으로 형성된 사상으로 말미암은 문명을 모르면 그건 완전히 허당이에요. 거기서 무슨 바른 믿음이 나오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있겠어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린 지금 말글이 다 상실된 곳이에요. 인구가 뭐 남북해서 8천만이 뭐 넘는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가지고 놀고 돈 가진 자들이 가지고 놀고 종교 앞세우는 자들한테 놀림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좋다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의 태도랑 사건들이 좀 많이 벌어집니까? 자, 각설하고. 생명이 무슨 뜻인지 아는 분 있습니까? 100점 맞을 수 있냐고요. 특히 우리 이거 지금 성경을 놓고 하는 얘기로 좁혀서 보더라도 생명이 뭐예요? 뜻이. 꼬마들한테 설명해 줄 분 있어요? 쏙 들어오게? 뭐 꼬마를 수준에 둔다는 것보다도 내가 깨달아야 각 사람에게 여러 경우에 그 말을 설명하잖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번에 다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본보기로 한번 영생과 생명이라는 말씀을 뭐 짧은 시간에 조금 풀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걸 인용하는 모양이죠. 첫 사람. 맨 먼저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첫째도 있고 둘째, 셋째가 있다는 겁니까? 요 첫이란 우리의 선입견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첫 그러면 그냥 순서가 첫 번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냥 대충 알고 지나가요. 사람은 알죠. 아담도 알죠. 우리 아담. 이건 벌써 고유 명사예요. 유일하게 요 어떤 한 사람만 이름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다른 아담은 없어요. 동명이인이 있을지 몰라도 요거는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첫을 다른 말로 쓰면 처음이라고 해도 되나요? 조금 비슷하긴 한데 첫사람 아담은 뭐 돈 주고 샀다는 겁니까? 산다, 살았다는 영. 우리 영 알아요? 영혼. 영과 영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것도 뚜렷하게 확신을 잡고 있는 사람 전 만나본 적가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원문 했다는 자들도
50보 100보예요.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이것도 우리 원래 고유어는 령이라고 말하는데요. 령. 근데 쪽발이가 두음 법칙 처음에 리을자가 올 수 없다. 이러려는 경우는 이것을 이응 또는 니은으로 한다 해서 이게 영이 돼버린 거예요. 바람 빠진 소리예요. 벌써 소리가 바뀌면 뜻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엔 아주 다른 것으로 쓰이게 돼 있어요. 전혀 우리 고유어의 뜻과 달리 성경이 벌써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이거요. 아, 영이라 령이나 뭐 그 말이 아니 영과 령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게 1.1에 우리는 아주 생명 걸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오직 성경 그러는데 산 이건 뭡니까 이거 산 네?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뭐 갑자기 뭐 물건을 뭐 샀다는 말입니까? 산 네? 그럼 되게 뭐 산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까? 살아있지 않다는 겁니까? 이게 산 어디를 간다 갔다 가련다 다르잖아요. 이게요. 갔다 이건 이미 된 거잖아요. 갈 거다 이건 아직 안 간 거예요. 가고 있다 가는 중이잖아요. 간다 지금 가는 것도 되고 근데 이건 산의 이름은 이게 뭐 산다 살다에서 온 말입니까? 이게 그런 걸 규명해야 돼요. 대충 아는 척하지 말고 이것처럼 여기 이제 다른데 이제 써 있는 거죠. 성경 기록에 마지막 아담은 이 첫이란 말과 아마 대응하는 말로 마지막을 쓴 건가 보죠. 처음과 마지막 이게 조합이 맞습니까? 마지막 아담은 또 마지막 아담이라는 고유명사가 있답니다. 첫사람만 가리키는데 이건 첫은 사람이 되고 마지막은 사람자가 없는 것에 우리 눈길을 주셔야 돼요. 사람자가 없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여기 영은 똑같습니까? 이거는 산. 이건 살려주는 이게 한 단어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가 뭐 합쳐진 겁니까? 살려주는 사람 살려 그건 살렸자면 살려주세요. 그럼 살려도 있고 주라는 것도 입니까? 이게 말이 살려준다 영 이 두 아담의 영은 똑같은 영이에요? 첫사람은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지은 사람을 가리키죠. 그걸 아담이라고 써 있어요.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럼 중간에 쭉 여러 아담이 있었다는 얘기를 깔고 있습니까? 요 문맥에서 보면은 처음 아담, 사람. 마지막 아담은 뭐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아무튼 아담이에요. 아담. 이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나오는 것. 제일 먼저 진 산에 남자. 그걸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우리가. 이건 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이게 산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다음 마지막 그다음에 이제 아담은 없어요. 마지막 아담이래요. 중간 여부는 지금 여기서 다룰 시간도 없고 살려준다. 이 영은 얘는 그냥 자기만 그냥 살았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다. 누굴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왜 살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5장 45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른바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도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 소리예요. 일본 한문을 소리만 일본 소리로 안 했고 우리 소리인 양 속여가지고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지.
부활은 성경에 없어요. 이런 이 부활, 다시 산다. 부활이잖아요. 이 활. 일본 말로 생활할 때 그 활자예요. 이 부 같은 것이 또 우리 뭐 보통 뭐 그런 말들을 쓰는데 이 부가 이게 어떤 부를 씁니까? 부를 뭐 다시 읽으면 복으로도 어떤 경우는 소리가 납니까? 부흥할 때 부자잖아요. 부흥도 일본 소리예요. 일본 한자를 그냥 한글로만 껍데기만 우리말인 것처럼 속인 거예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고유어주의도 아니라 우리 말이 있고 우리 말이 없으면 우리 말을 만들어서 써야지. 현대어들 특히 성경용어라고 할 때는. 부활에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언론의 이런 부활은 이게 알듯 말듯한 애매모호한 글자예요. 우리 한문을 가져다 속뜻 소리와 뜻을 뒤바꿔가지고 어영병 소리라는 게 일본 한자예요. 100%입니다 거의. 우리 원래 호상이라고 썼어요. 우리 한문을 우리 한자로 호상. 이걸 쪽발이들이 상호라고 바꿨잖아요. 상호. 오늘날 북한에서도 이걸 호상, 남쪽은 상호. 이게 참 한심한 거예요. 자, 한 가지.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이 대신 하느님의 형벌 저주를 받아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분인데 마태, 마가, 요한에 누가는 마가랑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한글 번역 영혼이 떠나시다. 이 떠나시다는 뭡니까? 떠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떠날 거라는 말입니까? 지금 떠나시는 도중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떠나신다는 해서 그냥 어떤 뭐 그냥 무슨 고유 뭐 뜻매김식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무시간으로 운명하시다. 또 여긴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떠나시다. 이거 다 무슨 뜻이 애매모호하게 없어요. 이게 지금 헬렌 말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예?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시상이 명료해요. 세상 헬라어를 보면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나아가서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 과거 미완료냐, 현재 미완료냐. 이렇게 동작이 끝났냐 안 끝났냐가 깔려있는 시제. 그런 감각으로 되어 있는 게 헬라어. 그러니까 그 동작 감각은 구약에 있는 동사 뉘앙스인데 그거랑 짬뽕이 돼가지고 특별하게 세상 헬라어가 아닌 특별계시를 쓴 신약 성경 헬라어가 됐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서양 아이들은 독불형은 완전히 라틴 계열에서 그걸 또 달리해가지고 독불형 제가끔 차이가 있는데 모든 나라 언어가 그러하지만 공통점들을 볼 때 헬란말의 그 양면성 있는 것을 잘 잡지를 못해요. 그냥 기껏 과거 현재 미래 거기에 급급했지 완료냐 미완료냐 하는 그 감각이 복잡해요. 표기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뭐 그걸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이런 그 낱말의 타락이나 또는 어떤 타락하다 보니까 문의 규칙, 언어 표기의 규칙, 센텐스의 규칙 같은 거를 넣어서 원문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한국이 뭡니까? 떠난 건지 떠나실 건지 영원히 떠나시다. 운명하시다. 영원히 돌아가시다. 뭐 니라나 다나 똑같은 거니까.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요. 왜 한글을 이렇게 표시했는가? 아니 우리 고유어가 원래 이런가? 심각해요. 한글 성경은 족보가 없어요. 자건 식민지 세상 처지에서 육신 처지에서 세상의 속임으로 꽉 쪄들어 있는 그러니까 결국 성경 진리도 왜곡된 상태로 있는 거 전체 성격이 그러해요. 한글 성경 자체가 이걸 정말 깊이 따지면 충격이고 심각한 거예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수가 늘 진리냐고요. 소수보단 다수가 개연성이 있겠지. 다수보단 진리예요. 성경은. 한 사람이 모르면 그게 옳은 거라니까요.
진리를 잡았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침을 주셨다면은, 예수 죽으신 게 시체말로 말하면 왕따 당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죄 없이 그냥 완전 들 씌워가지고 최고의 형벌로 그냥. 다수가 정정 유착으로 그냥 가짜들이 정통을 가장해서, 오늘날도 그 다른 종자들로 만들어진 그 유대주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 서신 보세요.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끝까지 그 이방 전파를 가로막는 짓거리를 했어요. 성경 시대에. 그 이후는 옷을 갈아입고 가짜 유대주의자로 둔갑해가지고 성경을 속이고 기독교를 속이고 자기네가 진짜라면서 정치꾼들과 경제꾼이랑 사바삼으면서 온 세계를 지금 도륙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세상 이스라엘의 이자도 꺼낼 필요가 없어요. 가짜들이에요, 그것들. 깡패들이고 앞잡이들이고, 신약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 믿는 것들이 주름 잡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진정 예수를 똑바로 믿는 소수, 극소수는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 따질 때도 아니고 따질 필요도 없고 따져봤자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구약을 엉터리로 하는 자들한테 빠져서 이스라엘하고 유대인 하는 대한민국의 개신교의 참상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 차리세요. 제가 무슨 현대 이스라엘을 뭐 나빠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성경과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가짜 정도가 아니에요. 그네들이 원문 성경까지 다 거머쥐고 박살내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을 조금 관심 있다면 유대인 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걔네들의 역사를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건지, 걔네들의 현실을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건지, 원문을 어떻게 구약 방면을 뭉갰는지 알고나 하는 건지, 참 갑갑한 얘기죠. 자, 영혼은 또 뭡니까? 여기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영혼이, 이거 하나를 쓴 겁니까? 영을 쓴 건데 그냥 영혼도 이게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영혼 그랬을 때 이게 우리 한자 조어렘이 이렇게 쓰질 않습니다. 우리 한자 조어렘은 영이면 영을 쓰고 혼이면 혼을 각각 구별 있게 씁니다. 영혼이 뭡니까? 일본 한자라니까 이게. 우리 글자가 아니에요. 이게 껍데기만 무늬만 한글 그래서 이게 훈민정음같이 훈민정음의 원리로 돼 있지가 않아요. 한글은 훈민정음을 철저히 부정하고 철저히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지금 뜯어고치는 것이 일제 35년 때보다 지금 70년 넘게 한글이 훨씬 더 교묘하게 망가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배달결의 사람은 멍청해진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바른지 그른지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일반 은총으로도 분간들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데모하고 어떤 사람은 데모를 진압하고 다 힘있는 나라들한테 패가 갈려가지고 서로 그냥 자중질환으로 죽고 죽이는 것 아닙니까? 세상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심각해요. 영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그런 세계를 식민지 삼았고 지금도 그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 안에서도 이걸 몰라서 그냥 헤매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껍데기를 이렇게 대충 봉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언론 통제해서 그런 것을 내보내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심각해요.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막 빠지게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이 무시무시해지고 사람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람 꼴이. 성경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세상을 봐야지. 오늘날 선진국이 어디 있어요? 뭐가 선진국의 기준입니까? 깡패? 불법? 불법이 성하잖아요. 어찌 그게 선진이요? 더 날강도질이 선진국이라는 뜻 아닙니까? 돈이 선진국의 절대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속아가지고 그저 돈 그냥 개인 맘대로 그런 거 다 우리나라 말글이 망가져가지고 근본 대대로 오는 그 좋은 것들이 다
계승이 안 되고 끊어져 버렸어요. 기독교도 바른 성경이 들어왔으면 분별할 텐데 엉터리 해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잖아요. 갈수록 더 심각한 거예요. 모든 분야를 봐도 그래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학을 봐도 그렇고 사람 믿는 데는 사람 꼴을 봐도 그렇고 생각하는 걸 봐도 그렇고 엉망진창인 것. 그건 다 말들을 하잖아요. 교회 밖에 사람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건 아닌데 모르잖아. 근데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고 낱말에 대한 뜻매김이 단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대충 딴 교회 출석해서 말씀 들어도 다 거기가 거기고 그놈이겠지 하면서 그냥 천당은 또 가야 된다는 거 어떤 그 최면에 걸린 것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기성교회나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부 다 이른바 기성교회 출신들이요. 어떤 원인이 돼서 거기 빠졌든지 이단 교주나 가짜 싹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누굴 지금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똑바로 알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멘 할렐루야 하지를 말고 성경 교사들이 대부분이 엉터리예요. 그걸 모르면 나 자신이 엉터리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 쫓아서 사람이 중보자인 것을 착각에 빠져서 사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배교예요. 그게 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단마디로. 왜 자꾸 사람을 존경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진짜 사람이냐 가짜 사람이냐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칠 경우 그걸 분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간 못하면 지금 내 믿음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비참하죠. 자, 영혼이 떠나시다가 어떻게 되냐 보세요. 앞에 캔 과거 완료된 사실을 단번에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말하면 입이 아픈 식으로 이건 선언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단번에 역사상 딱 한 번 죽으신 거로 끝난 거예요. 여기 영혼이 토 푸뉴마르에서 요거 토는 뭐죠? 그분이 이건 지금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주어가 없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영을 이게 푸뉴마 령이잖아요. 령 이게 성령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건 지금 예수스에 관련이니까 토 푸뉴마는 예수스의 령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령이라고요. 이거요. 령은 이렇게 단수리 표시를 해요. 하나 둘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구성 요소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한 구성 요소가 토 푸뉴마가 있어요. 토 푸뉴마를 앞에 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아포는 한쪽에서 이제 다른 목적하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히에미는 이제 쉽게 말하면 보낸다 하는 거예요. 보낸다. 그러니까 보내버린다. N이 이게 주어잖아요. 그분이 이에수스가 그 영을 보내버리셨다. 그냥 냅두고 떠나가셨다. 만약에 토 푸뉴마를 주어로 하면은 토 푸뉴마께서 그 영께서 냅두고 가버리셨다. 네. 그분이 그 어를 냅두고 가버리셨다. 지금 여긴 영혼을 주는 여기 혼자가 없어요. 령이라대 령이 냅두고 가버렸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보낸다고 딴 데로 나가는 거예요. 보내버린다. 떠나보낸다. 그 령이 떠나보냈다? 뭐를 떠나보냈어요? 혼은 없어요. 혼은 뭐죠? 푸시해가 혼이에요. 푸시해.
이게 뭡니까? 이게 벌써 이 번역 자체가 엉터리예요. 령인지 령과 혼 그걸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 영어는 그냥 주서 들은 대로 풀이한 역, 직역인 원칙이 아니고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번역은 번역이 아니에요. 번역은 직역해야 돼요. 냅두고 갚버리셨다. 그 령이. 그렇게 할 수, 그럼 뭐를 냅두고 갔냔 말이에요. 뭐를. 몸을? 살을? 아무튼, 그 다음, 운명하시다. 이건 또 우리 세상에 있는 말인데, 그렇죠? 운명. 에? 야, 너 운명을 믿어? 너 운 좋아? 이게, 다 이거 쪽발이들이 우리 한문 가져가서 자기네 한자랍시고 뜻을 뒤바꿔가지고 막 갖다 쓴 거예요. 이렇게 한글 번역의 뒤에는 서양, 영미, 선교사라는 자들이랑 일제, 국어 뭐 한대는 그런 정치꾼 앞잡이들이 껴있고 한국 아이들은 따까리를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정음 없애는데, 정음을 교묘하게 비트는데 그런 짓을 한 게 한글 조력자들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 역시 에크. 엑세는 모음 만났을 때 이거 에크가 엑스가 된 거예요. 아포랑 같아요. 아포나 엑스나. 그 다음 푸뉴센. 에푸뉴센. 역시 센. 여긴 센의 시그마가 생겼네. 딱 한 번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이에요. 푸뉴센. 이게 기본꼴이 푸네오예요. 푸네오는 바람 분다 또는 숨 쉰다 그런 뜻의 얘기예요. 구약에 나시엄도 있지만 나시엄보다 라바흐 거의 라바오와 같은 게 푸네오예요. 푸네오 숨 쉰다. 라바오 숨 쉰다. 살아있다는 적인 숨. 숨이 목에 달렸기 때문에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이나 목숨이나 같고 숨이나 숨결이나 같은 거예요. 뭐 결절서는 결, 물결, 한결, 숨결. 아우, 너 어떻게 살갗이 비단결 같아? 아우, 피부가 거기 피부가 뭡니까? 살결이라고 해야지. 살갗. 아이고, 살결이 비단 같네.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깊고 우아하고 깊은지 놀라운지 아십니까? 다 망가졌어요, 지금 오늘날. 외래어까지 들어와서 그냥 언어 홍수 짬빵이 돼서 그 언어에 다 그냥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헬렐레 하면서. 말그리 살아야 결애가 살고 세상이 살아요. 말그리 지금 죽은지 모르고 지금 더러워진지 모르고 뜻이 바뀐지 모르고 쪽발이 거짓 사상이 담긴 엉터리 그 가짜 망친 한자 소리를 한글로 썼다고 해서 그게 우리말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이 가짜 국어 학자들 말이지. 요한복음 또 여기도 영혼이라고 해서 영이잖아요. 영. 그 영이 이번 뭐예요? 파라 에도켄 역시 또 딱 한 번 특수한 실제 역사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에요. 파라 옆에다가 가까이 주었다. 그럼 뭐예요? 그 령이 옆에다가 줬다. 에? 뭐 건네줬다. 이 말이 좀 불확실해요. 그분이 그 영을 곁에 줬다. 그러면 그 령,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게 신성을 가르치는 겁니까? 이게? 령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은 나셨을 때 사람의 령은 없고 사람의 살만 있었나요? 사람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또 푸시케라고 하는데 푸시케는 없나요? 좀 말이 복잡하게 돌아간 것 같은데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갑시다. 사람 그러면은 뭐 사람의 뜻도 뭐 백인 백색으로 말들 하지만 일단
사람 그러면 일단 숨을 쉬잖아요. 숨. 그렇죠? 숨 쉬고 먹고 이제 살다, 죽다, 낳다. 다 이게 예, 겉으로 나. 그럼 숨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숨 쉬는 건 보이지 않고 코로 나오는 거를 보통 알죠? 입으로도 뭐 숨 쉰다고 하지만 사람이 뭘로 돼 있냐? 서양 언어들과 성경 어휘는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낱말수를 따져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 한문이건 언문이건 우리 고유어는 낱말수도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격조 놓고 자연과 더불어 심오합니다. 사람을 표시하는 눈에 보이는 부분, 눈에 안 보이는 부분, 그 명칭들이 이름들이 찬란해요. 근데 오늘날 다 죽어가지고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전에서 점점 없어져요. 지금 사전은 일제사전이에요. 식민지 사전이라고요. 오늘날 국어사전이 옛날 6.25 이후 일제 이전에 있는 그런 사전, 그런 문헌들, 그런 한문에 관련된 서적이 진짜 배기들이 그나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15세기 세종 당시의 문헌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고유어가 됐건 우리 한문이 됐건. 그 전에 있는 건 다 말살돼서 안 보여요. 고려 이전 거는 역사책이건 개인 문집이건 이 태종, 세종, 뭐 문종 내지 세조까지 다 모든 특히 고대사, 중세, 고려전 모든 역사 비기 다 강제로 압수해가지고 불태워서 없애고 어디 감춰두고 했어요. 역사류만 그랬겠습니까? 조선, 이씨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뿌럭지가 다른 짓을 했단 말이에요. 배달결에 외형에 있던 자들이 구테타 음모로 딱 한 뒤에 자기네 그 쪽수하려고 명나라 섬기면서 따까리 노릇하면서 또 청이 등장하니까 또 청나라 따까리 짓 하다 그냥 17세기 중엽이요. 임진왜란 1592년, 병자호란 1630년 이 두 시기에 이미 우리 배달결의 뿌럭지는 명색만 숨만 깔딱깔딱 쉬지 상실된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심각해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1910년에 아예 그냥 못질 해버린 거예요. 관 속에 못 박아서 그냥 땅 속에 파묻어진 게 1910년이 올시다. 계속 꼴딱꼴딱 하다 그냥 몇백 년을 그렇게 하다 1850년 전후에서 본격적으로 그냥 완전히 식물인간으로 지내다가 1910년에 끝났고 지금 뭐야 완전히 송정노름 하는 때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서구 선진, 문명이라고 하는 개화 등등 이런 것으로 그냥 버무려가지고 온 세계 불법과 더불어 그냥 아주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뭘 하는 건지 삶의 목적이 뭔지 삶의 보람이 어떤 건지 사람이란 뭔지 기독교가 도대체 뭔지 배달결에는 뿌리가 어떻게 된 건지 우리나라 언문 한문 우리 배달결의 문자라는 것이 뭔지 알 수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찾기가 어렵고 관심 있다고 해도 제대로 누가 가르쳐 줄 만한 그런 서책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있어도 몰라요. 좀 시간이 길어지고 뭐 서론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데 그래도 이거 설명 드려야 되겠어요. 아페켄 토 푸뉴마 그분이 그 영을 냅뒀다. 갚버렸다. 숨 쉬는 게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지다. 그렇죠? 숨이 진 거예요. 서산의 해가 숨이 끝났다는 게 숨이 나가버렸다. 그분이 숨이 나가버렸다. 그 령이 떠나버렸다. 이 령도 이게 푸네오에서 명이 이게 숨으로 번역해야 돼. 숨. 그 숨이 나가버렸다. 예? 푸네오에선 명사가 푸뉴마니까 예수님 어떤 그 신성 또한 신인 양성의 신격은 변함이 없어요.
신성은 없던 적도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다고요. 근데 이게 영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그럼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이라고 하는 살로 나타난 것 자체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번역 잘 하셔야 돼요. 봐요, 이게 숨이 쳤다잖아요. 숨이 나갔다. 뭐 숨이 떠났다도 되겠죠, 자원. 숨 쉬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졌다. 다 같은 말이에요. 물론 다른 데서는 이제 잔다는 말도 사람 죽음을 놓고 묘사한 것 있잖아요. 예, 잔다. 이런 육신의 숨은 끝났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이 정말 푹 잘 자면 거의 죽은 듯이 잔다고 하잖아요. 누가 어버가도 모른다고. 그건 아주 잠다운 잠을 잔 거예요. 그럼 뭐 꿈을 꿨겠어요? 뭐 할겠어요? 아주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근데 몸이 약하고 뭐 복잡하고 심리가 불안하면 선잠을 잔다고 하잖아요. 선잠. 아, 이거 잠잔 거지. 몸이 이렇게 찌뿌둥하지? 그건 이게 이 죽은 듯 잠을 못 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듯 숨이 나갔다가 깨듯 그렇게 눈 떠보니까 영광의 세계란 말이에요. 부활 이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제일 아주 좋은 죽음을 바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 또 영원히 돌아가시다, 떠나시다, 운명하시다, 돌아가시다. 보세요. 그분이 그 영을 곁에다가 주셨다. 가까이 주셨다. 건네 주셨다. 그 숨을. 표현이 참 이게 잘할수록 직역으로 하더라도 우리말스럽게 하면 훨씬 풍요로워요. 어근을 제가 다 설명 드렸잖아요. 보내, 버린다, 숨, 나간다, 곁에 준다, 건네준다. 요거를. 근데 여기는 마지막 아담이 바로 이예수스인데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살려주는 영. 영이 뭐죠? 푸냐마, 영이. 혼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혼은 푸시해. 푸시의 혼이에요. 자, 성경을 봅시다. 이거 좀 큰일 났네, 이걸. 맨날 이거 서론을 좀 못 박다가 창세기 2장 7절은 처음 사람 아담에 대한 구성 요소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지칭하는 로고스를 또 역시 이것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요소를 또한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이게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요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토스, 카이, 게그라프타이, 에게네토, 프로토스, 안드로포스, 아담, 에이스 푸시켄, 조산, 호 에스카토스, 아담, 에이스 부뉴마, 조 포윤. 이거 제대로 궁금해서 알려고 한 신학자가 몇이나 있겠으며 설교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일반 성도들 중에 고심하면서 이거 찾고 찾는 사람이 한국교회 역사상 몇 사람이나 있었겠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후토스, 이건 후트에다가 우스리 돼가지고 이렇게 양념 같은 말이죠. 호스는 뭐 같으다, 뭐처럼, 그렇죠? 이것처럼, 이것같이 또 강조해요. 게 그라프타이에 게 그라프타이, 그라프하면 그린다, 쓴다, 적는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대가리가 두 개 있으면 현재 완료예요. 처음에 언젠가 썼는데 그 쭉 쓴 것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구실을 했다는 현재 완료 표시예요. 카이, 그것이 쭉 써와 있다, 쭉 적혀와 있다, 쭉 그 내용을 믿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쭉 유지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좀 부활에 대한 거잖아요. 15장 쫙 한번 읽어보시면 요때 요 표현한 것이요. 후토스도 이거 지시부사죠. 카이도 또 써서 이제 강조하는 거잖아요. 또 현재 완료니 이 처음에 이루어진 것부터 지금 요 글을 쓰는 선포하는 요 현재까지 모든 과정의 증거가 명백한 사실을
다 생략한 거예요. 에게네토, 이게 기노마이의 과거 완료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아우리스토스 부정각어라고 하죠. 그것이 됐다.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 남자가. 프로토스, 아까 이거 우리 첫이라고 했어요. 첫. 예. 첫이라고 한 거랑 조금 달라요, 이게요. 첫이라면 아르헤를 보통 쓰는 게 나아요. 아르헤. 프로토스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는 둘 사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렇죠? 둘 중에 어떤 걸 맨 먼저. 맨자는 이제 강조할 때 쓰는 거고. 그 남자인데 그 먼저 남자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 먼저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 그 먼저 사람 아담이, 여기에다가 이자 붙일 수도 있고, 그의, 그 먼저의, 그 사람이, 그 먼저, 그 맨 먼저 사람 아담이, 이건 최초에 지은 요 사람이에요. 그 아담을 야자르 빚으셨다고 하잖아요. 예호바 엘로힘이. 그 아담을, 요 아담을 헬레말로 이렇게 음역한 거예요. 아담. 같잖아요. 여긴 야자르 빚으셨다고 했잖아요. 자원 그 아담이 어디 속으로, 이건 목적지예요. 목적지. 어디 속으로 됐냐면 푸시케. 이게 바로 혼이에요. 혼. 넉. 우리 용어들이 말해 신도 있고 혼도 있고 백도 있고 얼도 있고 그런 영적인 세계, 보통 우리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의 다른 부분에 대한 표현들이 한문으로, 또 우리 고유 언문으로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 스린이, 많습니다. 그거 제대로 알고 설교하고 성경 연구한 사람 저는 만난例가 없어요. 딴 나라 말 영어, 독어, 라틴도 잘 모르면서, 원문은 더 모르면서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세상 애들 좀 격식 있는 사람 수준도 안 되는 어휘력 가지고 성경 얘기라고, 특히 예수의 성육신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더 깊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어요? 맨날 그 말인데. 신학 교수된 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 말이고, 문자를 쓰긴 쓰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우리나라 말을 몰라요. 일단요. 우리 고유어가 됐건 우리 한자어가 됐건 이걸 딱 해서 그곳에 맞게 그 말을 깨달은 대로 자기 표현해서 상대방을 의식하고 그렇게 표현해줘야 사귐이 되는 멋진 대거리 한 판이 되는데,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소리하고, 자기 그냥 성경을 빙자한 엉터리 소리하고 가니, 한번 왔다 가면 교회가 흔들거리고 사람들이 헷갈리고 교회 분자들이 그 사람 또 따라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백수십 년 동안 벌어진 역사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고,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아니올시다예요. 있을 수가 없는 짓이에요.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맨 먼저 사람 아담이. 요런 사람이 그 뒤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넉 속으로 발생한 거예요. 넉 속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넋인지 뒤에 설명하는 게 이게 분사예요. 분사란 뭐냐? 꿈틀꿈틀 움직성이 있는 형용사. 형용한 거예요. 그린 거. 근데 이게 싼자가 있어가지고 딱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요. 두 번, 세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면, 여기 조가 바로 이게 산다는 동사의 자오. 이게 산다는 거예요. 일본 말로 생활한다. 생활한다는 말을 쓰지 마세요. 무슨 생활체육, 생활요리. 일본 글자, 일본. 무슨 MBC 예능, KBS 예능 프로그램. 예능이 일본 한자라고요. 쓰지 마세요. 우리말 모르면 그 프로 잠깐 중단하고 우리말을 찾고 없으면 만들어 내잔 말이에요. 예능이 뭡니까 그 예능. 무슨 훈이 어떻게 되고 능이 어떻게 돼 이게요. 우리 정말 고유어 한문 발음 이 음이 맞아요? 태어날 때 그 태자 같은 게 이게 예자냐고요 이게요. 또 이게 능자고. 동국정을 알지 못하면 이거 알 길이 없어요. 일본 글자라니까요. 무늬만 가짜 우리말인 한글로 한 거지. 산다 말이에요. 산다.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있으니까 숨을 쉬잖아요. 목에 숨이 있잖아요. 생명 있는 거예요? 생명도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일자말을 갖다 막 써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뭐예요, 그게? 사투리에 많이 있잖아요. 이 산다는 말에 비슷한 말이 팔도에 그냥 많이 있어요. 사투리도 다 지금 망가지고 변질되고 없어지고 있잖아요. 사투리를 왜 자꾸 창피하게 만들고 사투리를 무식하게 만들고 말 같지 않은 것이라고. 사투리야말로 우리 소리예요. 우리 뜻이, 우리 아주 목숨이 담겨 있고 우리 삶이 숨결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투리가 수준 높은 말이에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위에 있는 게 팔도 사투리 올시다. 무식갱갱이가 아니에요. 더 아주 진하게 사투리를 씁시다. 단 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에서 뭐 여기는 충청도, 여기는 전라도, 여기는 경상도, 여기는 제주도, 여기는 뭐 경기도, 여기는 뭐 강원도, 여기는 뭐 황해도, 여기는 평안도, 여기는 한경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9개네? 아, 이건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또 여기도 양강도니 자강도, 여기 또 황해 북도니 남도니, 예? 이렇게 또 잘랐잖아요. 이 도 개수 가지고 남북 대면하니 남북이 또 똑같이 한심한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통일을 꿈을 꾸고 자꾸만 달라지는 게 많은데, 예? 말글은 안 달라져요. 습관된 현대어들 뭐 또는 유행어, 은어 그런 것들만 조금 차이 나지 금방 통해요. 다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외국 나가서도 바디 랭귀지를 다 먹고 사는데 같은 동포인데 수천 년 이어온 게 겨우 지금 100년도 잘 안 됐는데 이게 다 없어질 리가 있겠어요? 한글로 주입시키고 우리 역사 왜곡시키고 식민지 같이 막 완전히 그냥 경제 먹고 사는 거 노예 만들고 막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지금 또 똑같잖아요. 얼굴 모습도 똑같지, 심성의 그것도 다 있지. 아직도 이산가족은 맨날 1,000만이래. 언제적 1,000만이요. 저도 뭐 이산가족이지만, 예? 또 이제 뭐 탈북자 뭐 세터민에서 또 여기 또 많은 수가 들어와 있잖아요. 저쪽 중국의 또 조선족을 통해서 또 막 들어와 있고 중국 남자한테 팔려서 또 이제 할 수 없이 들어온 또 그런 조선족 여자분들도 있고 아니 남북이 이게 지금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도 우리말은 특별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자꾸만 망가지고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다시 회복하면 세계가 놀라 자빠지고 엉터리 성경 해석이 올바른 해석으로 서구신학이 날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언어라는 일반론적 측면에서 지난날 하나님 섭리랑 성경 해석서를 볼 때 그렇단 얘기예요. 이걸 근데 한글로 꽁꽁 묶어버려가지고 우리 정음은 완전히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글 성경이 할 짓입니까? 예? 딴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쪽발이 앞잡이들이 많이 있어요. 앞잡이에는 쪽발이 피를 가진 사람들이 일제 물러가면서 물러가지 않은 사람이 정확히 모르지만 적게 잡아서 한 30만 명이 이름을 갈고 우리처럼 하면서 지금 벌써 4세대, 5세대가 지났잖아요. 횟수는 지금 한 80년 가까이 됐는데 30년만 쳐도 지금 3대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저중손까지. 대물림이에요. 혈육은 모든 결례가 다 아주 진한 게 있어가지고 안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좋은 직장에 영향 미치는 강단들의 포진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글쎄 이 중에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완전히 변화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옛날에 그 사시 사법고시를 했으면
특정 지역 사람들이 많이 합격한단 말이에요. 특정 지역이 다는 아닌데 유달리 어떤 특정 지역 사람이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스카이 출신은 되고 그런 것에도 어떤 야로가 있지 않을까 넘겨짚어보고 우리 공기업 또는 뭐 국영기업, 사기업 중에서도 요것이 또 이제 이런 지금 일본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서양도 있지만 그런 계열과 어떤 연결이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건 일반 은총의 세계니까 조심스럽고 우리가 저마다 아는 만큼 따져보십시오.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그 언어를 망가뜨려서 성경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게 비비고 이게 번역도 했잖아요. 그거를 읽어보시라고. 구약은 더 어렵고 뭔 말인지 모른다고 이구동성. 신약도 자세히 볼수록 헷갈린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 번역이 원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 볼 때 사람 보기에 다 알아먹게 번역이들 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세상 말을 썼어도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한 눈으로 깨닫고 써야 이 말을 또 깨우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일단 제기한 고린도 전서 45장 그것만도 설명하고 나머지 또 2탄 3탄으로 이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다가 또 까먹으면 또 멈추니까 자, 뭐냐? 생명이란 말이 뭐냐? 삶. 산다에서 온 거. 살다에서 온 거. 목숨. 예. 목으로 숨 쉰다. 그 다음 알목. 이건 백규환 선생이 만든 거. 여기 목 있잖아요. 알목. 생명이라는 것을 이런 말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우리 고유의 정서를 담고 쓰려고 한 거예요. 생명은 죽은 말이고 뜻도 맞지도 않아요. 잘. 물론 여기 생을 따지면 뭐죠? 생이 날생. 나서 산다 생. 명은 목숨이에요. 목숨. 목숨으로 산다? 목숨을 난다. 생명. 아니 왜 굳이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을 쓰면 산다고 하면 산다. 목숨이다. 되잖아요, 이게. 살다를 또 뭐, 삶이라든가 목숨. 그럼 좀 말이 좀 창피한 말 같아요? 생명을해야 뭐가 좀 이게 있는 것 같고 알듯 말듯한 이게 바로 사람을 잡는 거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에 그 모든 풍부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 깨닫고 쓰면 되는 거야. 피차간에. 꼬마들이 쓸 때, 중딩 돼서 쓸 때, 고딩 돼서 쓸 때 말들이 다 똑같은 말이면서도 풍부하게 서로 아는 만큼 듣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또 새로운 어떤 우리 원리에 맞는 조어를 통해서 낱말을 새로 잘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낱말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학자가 한 명이 없어요. 국어학자 자체가 한 명이 없어요.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일제 때 다 사라지고 조선 어학계 때 다 죽고 6.25 이후 지나면서 그런 각성인 사람들은 다 그냥 나이 들어 죽고 잡혀 죽고 없어졌어요. 다.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안타까운 때죠. 그러면 생명이 마음에 있나? 생명이 몸에 관련되나? 규명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은 또 뭐냐 이게? 생명과 어떻게 관련이 되나? 목숨이랑. 또 이게 영혼은 또 뭐냐? 아까 말했지만 영이냐 영혼이냐? 나가서 영혼이 불멸한다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 나가서 이제 생명 문제가 점점해서 뭔가 얼핏할 때 이 영생은 뭐냐? 이것도 역시 내내 일본 한자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영은 뭐냐면 우리 이것도 영원. 이거 우리말 아니에요. 이것도 일본 한자 이것도 영원. 우린 이런 식으로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생은 뭐야? 생명. 영생보단 그나마 영원한 생명 이게 조금 나요. 영생 이게 딱딱한 말이고 죽은 말이고 뭐가 뭔지 갈수록 태세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다니까 이제 꽝 잡는 배 같은 봉이 김선달보다 아주 가짜 쟁이가 나 성경을 곡해하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점쟁이가 하루아침에 목사로 둔갑을 하고 중이
신학을 해서 아니 근본 우리말과 우리 정서를 깨닫고 신학도 똑바로 해서 원문도 똑바로 알고 성경 번역을 똑바로 알고 우리나라 사람을 잘 알고 우리 역사의 뿌럭질 알고 그런 사람이 이미 됐으면 뭐 나중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냥 피상으로 그냥 껍데기로 아는 그런 정도의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갖다 제대로 깨닫는다. 풀이할 수 있다는 걸 말할 수 있겠어요. 영어 아닌 영어 할배를 동원해도 갈수록 태산인 거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나? 그러면 영이 어디에 살고 있나? 혼이 살에? 아니 그 어른 또 뭐고 영은 뭔가 넋은 또 뭐고 혼은 뭔가 몸은 또 뭔가 몸뚱이는 또 뭔가 용어들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 있는 것만 다 열고 해도 그걸 제대로 정의 내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리에서 기독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인죄론 그러죠? 인간이 범죄한 거. 사람론을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이 뭔지 모르는데 죄론을 어떻게 알 거냐고요. 사람론, 죄론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얘기를 해요. 영원히 구원받대. 영과 혼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이라는 말도 이게 우리 말이 아니고 이게 일본 한자를 갖다 쓴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이게 지금 다 부활, 중생 전부 이게 우리 말이 아니고 일본 엉터리 한자를 한글로 쓴 거니 몰라요 이걸 다. 이것도 제가 지금 크리스토스라고 했지 이걸 일본 소리 한글 글자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안 바뀌어요 이거. 족보 없는 엉터리 글자예요. 오늘날 옛날에 일본 소리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근데 일본 이걸 글을 벗어나서 트자를 지금은 써요. 말은 그렇게 쓴다고 하는데 그 속이 바뀐 건 아니야. 야, 그러니까 먼저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했는데 산넉, 여긴 넋이에요. 넋. 살려준다는 건 어린 거, 산은 처음으로 살았다 하는 그 사실만을 밝히는 거.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오늘날 우리의 관심 싸움. 왜 죽었잖아요, 이거. 예? 넋 빠진, 넋 나간 자가 된 것 아닙니까? 숨진 자, 넋이 나간 자. 그 다음 여기 살려준다는 말의 원문이 뭐예요? 예? 사는 거, 삶을 만든다. 삶을 해내는 령 안으로. 마지막 아담이에요. 맨 먼저 아담이 아니라 프로토스 먼저 아담이 아니라 끝 마지막 끝 아담이라니까. 앞이라면 뒤란 말이에요. 이 둘밖에 없어요. 아담은 어느 목적 어디 속으로 예. 목숨을 만드는 삶을 만드는 령 안으로 예. 삶을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식으로는 뭐 살려준다 이렇게 좀 더 돌려서 만든다는 것 중에 이걸 준다라고 저 구석에 있는 한 가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로 준다고 했어요. 삶을 주는 영, 살려주는 삶을 만드는 영이에요. 삶을 해내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세요. 레위기 17절에 있는 거. 우리 예? 피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피를. 왜?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생명. 원문이 어떻게 돼요? 피 안에 그것이 피 안에 그 살의 넋이 피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살의 넋, 푸시해가 이게 구약으로는 네페슈가 살에 속해 있는 네페슈가 그 피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피 속에 네페슈가 있다는 거예요. 네페슈 근데 한글은 이걸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생명. 생은 뭐고 명은 뭔지. 이게 넋이에요. 혼.
살에 속한 혼이, 살에 관련한 혼이 피 안에 있다니까요. 이런 무슨 우리 지금 고정관념이 뒤 흔들리는 거예요. 노아흐 당시 창세기 6장 19절 보세요. 거기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 그랬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생물이 뭐예요? 생은 뭐고 물. 이거 다 일본 한자라고 그랬잖아요. 과목 중에 생물, 과목 중에 전부 다 이거. 혈은 육은 혈과 육아니에요. 혈은 뭐예요? 피, 육은 살. 피살이라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원문엔 맛살로 나와 있어요. 맛살은 육의 육. 혈은 그냥 집어 넣은 거예요. 생물은 뭐예요? 생물. 생물의 한글에 있는 생물은 낱말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생물은 하이자를 썼어요. 하이. 하이자 앞에 관사 하자를 붙여가지고 그 살아있는, 예, 모든 그 살아있는 살, 모든 살아있는 살인데 혈육 있는 모든 생물. 뜻이 전혀 다르잖아요. 아, 살아있는 살, 살아있는 모든 살. 들어오잖아. 근데 혈육 있는 모든 생물. 말이 어려울 뿐더러 이게 뱅뱅뱅뱅 돌게 만들어놨어요. 레위기. 생명이 피 안에. 생명이 피 안에.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이 아니니까 넋이에요. 넋. 혼이 피 안에 있는데 피 먹는 건 혼 먹는 거잖아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좀 원을 조금 했다는 사람은 뭐 넋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 이게 뭐 생명이고, 생명이란 말도 규명을 못하면서, 예? 인간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배달 결의로서 일반 은총으로 서구 인간학에 표현된 사상과 언어 표현들 깡그리 동원시키고, 성경에 있는 거 동원시키고, 배달 결의가 써온 거 다 동원시켜서 이걸 정리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갖춘 사람이 없어요. 세계에 없고 한국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어슴푸레 믿는 거야. 그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알아야 바른 믿음이 아니고, 알되 정확히 알아가야 돼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지 못했는데 한 번에 딱 똑바로 알면 나머진 시간 문제가 돼요. 어떤 한 가지 낱말이건 한 가지 사건 계시가 됐건. 시간 때문에 뒤에 거 계속 못하겠네요. 다음에 또 생각나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영생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유어가 아니고 성경의 어법에 맞지 않고 제대로 번역된 용어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놓고 이걸 뜻매김에 대해서 24강을 아주 열렬하게 청원하면 제가 계속 이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잘 한글 성경을 펴놓고 제가 설명한 걸 잘 듣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곱씹어서 연구하십시오.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이 뭔지를 모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사람 되심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잘 모르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아무리 죄란 얘기를 해봤자 사람, 인간관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지 않는데 그 무슨 죄가 아니고 무슨 구원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성경만, 껍데기만 성경이지 성경 속에 있는 낱말 뜻을 제대로 해석해주는 책과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고맙습니다.